네,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땅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 하나 하고 생각해 볼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침략 전쟁이었을까요? 거룩한 성전이었을까요? 고민하시네요. 저는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성전이에요? 네, 우리는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상 수많은 전쟁들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쟁이 시작됐고 맞춰져 왔고요. 저희 아버지가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어 가니까 저희 아버지는 나름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국도 기독교 국가고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인데 두 나라가 싸우면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디 편일까요? 남편도 교회 다니고 부인도 교회 다니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참 있잖아요. 수많은 전쟁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성전이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성전은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전쟁은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던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평가해 줘야 되고. 자,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때 바로 주실 수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필요도 없었죠.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말씀의 삶 할 때 그럼 국가가 성립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가 필요해요? 땅,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국민이 있는데 땅이 없는 민족이 허다해요. 우리가 태국 선교한다고 지금 주보에 광고에 나왔는데 태국에 가면요, 서러운 민족들이, 국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림자래, 그림자. 그 동네를 못 벗어나요. 그 동네 바깥을 못 내려가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어요. 뭐가 안 돼 있었어요? 국민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라를 이룰 만한 숫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없었던 것이 있어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은 뭐예요? 주권은요, 헌법이 있고 그 법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당시에 주어진 법이 없었어요. 율법 이전 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요. 국민 주권, 그 다음 뭐예요? 영토. 이게 영토는 하나님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준비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참 하나님은 절묘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비껴 너희들 나가 이스라엘한테 이 땅 줄 거야 하지 않으시에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그 땅을 빼앗잖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 현재 역사와 고고학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는데, 운명의 시작이 이 중동 팔레스틴과 이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져 갔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비너스라는 여신 알죠? 어느 나라의 신이에요? 비너스?
우리는 그리스의 신으로 알잖아요. 이 그리스의 원형, 이 여신들의 원형이 다 고대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여기에서 우상도 수출이 된 거예요, 수출이. 문명과 함께 종교와 우상도 가서 거기서 꽃을 피워서 유럽 문명이 된 거예요. 당시에 가장 우상의 본산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웬만하면 칼을 안 대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수술해요, 안 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해라고, 제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전에 한번 건강 염려증이 좀 발동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부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환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니 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고요 물어보니까 이 지금 상태면 환자가 해주라고 하면 해줍니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하고 지금까지 그때 했으면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하면서 넘어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칼을 대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리가 저 밑에서부터 동상이 걸리거나 해가지고 썩어 들어온다면 나머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절제해야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그게 정상세포를 다 공격해서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외과적이든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방법을 통해서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할 때 아픔과 피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몸의 정상세포도 사실은 일정 부분 희생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 근데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느 심판의 임계점을 넘겨버린 공동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죄악이 재상돼가지고 다른 곳을 다 오염시키는 것이니 오염의 근원지를 하나님이 제거하는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 가나안 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400년 전, 500년 아브라함 때는 또는 이상 모세 때에는 그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팔레스틴에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죄악이 끝에 찬 거예요. 목에 딱 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며 거기에 지금까지 준비되어졌고 훈련되었던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전쟁은 침략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생존을 위한 어떤 전쟁인가요? 저는 여러분의 전쟁도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웅다웅 나의 어떤 움켜쥐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배자는 누가 되냐면 자유인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노예는 예배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에 붙들려 사는 한, 우상에 붙들려 사는 한,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미든 그것에 붙들려 사는 한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 그래서 스스로 그곳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지난주에? 어느 성? 어떤 성 전쟁이었어요? 지난주 말씀. 갑자기 깜깜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전투예요. 혹시 여리고성 이기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성인지 아시는 분?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여기까지 우리 잘 알잖아요. 제일 유명한 전쟁.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이에요. 큰 전쟁, 강한 전쟁,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스스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긴 이유가 이스라엘이 강해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기고 나니까 아이성 정도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이 왜 아이성인지 아시죠? 작아서 아이성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아이성에서 방심하고 교만하니 이 전쟁이 자기 전쟁이 된 거예요. 자기 전쟁.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명분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멸망과 파괴 전쟁. 그게 계속 중복되고 나와요. 그 겹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다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침략 전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부부싸움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성전도 가능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부터 점령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먼저 1차 전쟁은 중부 지역이에요.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중부, 남부가 있다면 중부 전쟁을 먼저 시작해서 먼저 거점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은 9장부터 10장 같이인데 남부 지역을 점령해서 거점을 또 차지합니다. 3차 전쟁은 11장이 나오는데 북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부와 남부와 북부 순서로 해서 거점을 거의 정복을 했어요. 거점 정복을 다 했으나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민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재분배하라,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분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전쟁이 덜 끝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전면전이었어요. 전면전이어가지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전략적으로 거점을 정복해요. 이제는 거점 도시는 다 잡았고 그 지역의 일부만 조금 쉽게 말하면 잔당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잔당들. 잔당 소탕은 어떻게 하느냐? 전면전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 지파들이 알아서 그 땅에서 잔당을 제거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우리 편, 우리 같은 편 하면서 막 좋아했는데 지금부터는 신경전이 벌어져요. 왜요? 땅을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분양을 받잖아요. 어떤 땅을 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땅을 뽑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할 때 좋은 곳 받고 싶죠? 이왕이면 좀 좋은 동. 어떤 동이 비쌉니까? 버스 터미널하고 가까운 동이 비싼가요, 혹시? 아니면 좀 숲속하고 가까운,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어가지고 좋은 땅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부터는 경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배받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딱 선수를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선수를 치고. 잠깐만요. 근데 그 사람 아우라가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주고 실대며 인사도 하고 박수도 치고 탁 전면 나오고 생긴 것도 수염도 흰 수염을 탁 날리고 이건 조금 상상력을 제가 보탰습니다. 저거 앞으로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딱 하나 손에 들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거 뭐래 분양권 이거 딱 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 듣도록 백성들이 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듣도록 크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시여, 45년 전에 저와 당신이 가나안 땅 정탐으로 갔던 때를 보십시오. 그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그때 같이 갔던 사람, 정탐꾼 중에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 유일하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그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제가 정탐꾼이 되어서 갔다 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
모세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이 뭘까요? 너희들이 고생했고 믿음으로 정탐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의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사람들이니 아마 너희가 원하는 땅을 내가 주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한번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러분 같은 어떤 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파를 위해서. 어떤 땅이요? 가장 넓고 좋은 땅, 평지,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 거기는 산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럼 평지, 유다 남부 또는 유다 남서부 이런 데는 평지가 좀 있거든요. 가장 힘 있는 지파가 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자고 사람들이 침을 꼴깍 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니 저 약속을 거절할 수도 없고 저분이 좋은 땅을 찾아가면 저 지파가 가져가면 우리 땅은 또 다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려요. 왜 헤브론 산지를 듣고 놀랐을까요? 헤브론 산지 여기 살짝 표현이 돼 있잖아요. 헤브론은 일단은 산지예요. 산지. 이 산지.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있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땅에는 옛날부터 정탐꾼이 정탐했을 때부터 누가 살고 있었다고?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전설에 나온 거인족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땅 사람들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정복한 거점 도시,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아직도 누구도 개척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는 잔당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곳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산지요. 적이 크고 광대하고 강성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달라고 하니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바라본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앞에 등장한 영원한 청년 갈렙의 모습입니다. 주요 거점 정복은 거의 다 마친 상황에서 각 지파별로 잔당만 해서 하면 되는데 하필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의 땅은 좋지 않은 땅을 찾았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갈렙을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에는 청년의 기준이 뭔가요? 청년의 기준이 뭐예요? 나이인가요? 통계적으로 국가에서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청년을 나이로 정해요. 몇 살부터 몇 살은 청년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청년은요, 저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젊은 꼰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비전 없고 꿈이 없는 소위 청년이 그런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있어도 다 우러러보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전달해주고 전수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전을 주고 도전을 주고 개척하고 변화시켜져 가는 거죠. 내년 2025년을 제가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2025년의 트렌드에 대한 책이 있어서 살펴보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키느냐 바꾸느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는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키느냐 바꾸느냐의 싸움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키는 방식이 있고 바꾸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꾸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지키는 나라는 일본에 속한다. 전통을 잘 지키잖아요. 잘 바꾸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잘 바꾸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둘 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일본 알죠? 일본 어떤 나라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노포라는 말을 안 썼는데 요즘 노포라는 말을 많이 쓰대요. 아마 일본에서 넘어온 말인 것 같아요. 일본은 오래된 노포가 많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4대, 5대 하는 노포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도쿄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갑자기 사퇴 내고 시골에 아버지 작은 식당 물려받는다고 내려간 아들들이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요. 그것이 일본의 장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평생 한 가지 업에만 몰두하고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들은 지키는 것을 선택했어요. 일본은. 반면에 우리는 바꾸는 쪽이에요. 어디 작은 식당에 시골의 어떤 지방의 작은 식당에 가가지고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 식당이 사라지지 않길 바래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세요 라고 덕담을 하면요. 그 가게 주인은 뭐라고요? 화를 냅니다. 나는 내가 이 고생을 왜 했게? 나는 내 새끼들은 이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이걸 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바뀌는 것을 선택하는 나라는 우리였어요. 좀 다르죠? 그들과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시대에 따라 다르다겠죠?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요, 지키는 것이 맞았어요.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너무 지키다가 보니 지금 이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저도 지금도 팩스 쓰는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팩스가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다 팩스예요. 국가도 팩스, 관공서도 팩스, 금융도, 심지어는 금융도 팩스, 회사도 팩스, 개인도 팩스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팩스 좀 그만 쓰고 이메일을 사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근데 팩스를 보내요. 내가 팩스를 양면 지사한테 딱 보냈어요. 근데 이제 팩스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혹시 팩스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죠. 우리 보기에는 어색한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버려요. 못 버려. 마이크가 예민하네요. 못 버립니다. 혹시 잠잔 사람 깨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잔 사람 없었습니다. 뭐가 나갔을까요? 네, 됐죠? 네, 뭔가 아무튼 소리가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장을 서구는 안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장 없어도 통장 개설할 수 있고 개인 인증할 수 있고 보안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일본은 아직 도장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도장 좀 찍지 말자라고 했더니 일본은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을 해버렸어요. 로봇이 도장을 찍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찍고 찍고. 그러니까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걸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그것이 오히려 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편해.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로 다 넘어왔잖아요. 못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IT 장관이라는 사람이 뭔가 문서를 보고를 주고받을 때 서로 주고받을 때 옛날 플로피 디스크라고 알아요, 여러분? 아마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로 정보 이렇게 IT 그 국에서 장관하고 이 정도로 지금도 플로피 디스크를 컴퓨터마다 다 있어요. 노트북, PC에 플로피 디스크 꽂는 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음악과 노래를, 영화를 뭘로 본지 아세요? CD와 DVD로. 요즘에 컴퓨터에, 특히 노트북에는 CD 플레이어 사라진 지, DVD 플레이어 사라진 지 우리는 오래됐잖아요. 아직도 하고. 가끔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USB도 잘 안 씁니다. USB도 잘 안 쓰는데, 왜냐면 클라우드 다 있잖아요. 저도 사실 클라우드 거의 대부분 쓰는데요. 옛날 그게 남아있어서 USB에 대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16테라 바이트 USB가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혹 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너무 싸가지고. 근데 한 번도 못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이제 큰 것을 담아야 될 텐데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키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대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큰 재단이 IMF였거든요. 근데 IMF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일본 짝퉁 국가로 일본 것을 카피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국가로 성장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일제는 최고로 알아주지 않았나요?
일제 있죠. 물 건너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이모 화장품 같은 거 일제요. 막 해가지고 했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IMF는 우리를 다 바꾸겠어. 우리는 관행으로 했던 거. 돈도요, 대기업들은요, 자회사끼리 서로 빌려주고 보증서 주고 또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투명하지 않게 국제 경쟁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외국적이 들어와서 경쟁하도록 어떤 투명하게 만들고 국제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자꾸 바꾸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IT를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딱 선정한 것이 핵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IT로 여기까지 나오고 너무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인들은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킬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어때야 돼요? 청년은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왜 못 바꾼 줄 아세요?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면 집주인들이 안 돼요, 집주인들. 집주인들은 집을 큰 집 갖고 있고 여러 채 갖고 있는 집은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근데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바꾸느냐, 지키느냐 이 기로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꾸는 교회였어요. 선교적 교회는 바꾸는 교회였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나라가 바뀌었어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녀가 평등해졌어요. 노예가 해방되고 신분이 평등해졌어요. 집에서 일본은 하인이 장로가 되고 집주인은 장로의 선거에서 떨어지는 교회가 한국 초대교회였어요. 바꾸는 교회였어요. 바꾸는 교회. 가난한 자들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였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였는데 올해 슬퍼서 9월 달에 중순께가 우리 대한민국 다 교단마다 총회가 있어요. 올해 합동총회가 먼저 있었었는데 합동총회를 참 우습다 하고 있었는데 합동총회 어떤 장로 합동총회 어떤 헌의안이 올라왔냐면 정년 연장 지금 70세거든요. 목사 지금 장로교 목사 지금 대부분이 70세 은퇴인데 정년을 몇 세까지로 하면 연장해달라. 목사는 75세까지 하고 황존직은 은퇴 없이 해달라. 이게 합동측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합동측 왜 그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비슷한 헌의안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정년 연장. 우리는 하나 더 세습 지금 불법이거든요. 세습을 허용해달라. 세습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올라왔어요. 물론 다 우리 부결됐어요. 부결돼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우리도 반일 친일 세력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잠깐 봅시다. 목사 75세까지 하고 항종직 90살 100살까지 장로하고 권사하고 하면 앞으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망하게 되는 미래가 없어요. 자기들의 현재만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 이제 노인들의 교회로 잘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렙은 2인자의 모든 권리를 모든 영광을 내려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2인자는요 여호수아 다음이 갈렙입니다. 그는 존경받았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참 멋지게 말하잖아. 그렇죠. 너무 멋지죠. 그냥 자기가 사실은 희생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멋진 말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아직
누구도 정복하지 않은 땅, 아직도 적군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땅, 그리고 평지도 아니고 산지인데 지금 정복전쟁 앞에서 지파별로 나가야 되는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다른 자기 종족들에게, 지파들에게, 모든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땅이 욕심이 아니에요. 그가 기득권을 원했더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못했을 거예요. 이미 85세 된 노인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없는 거예요. 어디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싹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천국을 선택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제 사촌 형님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그런 거 챙기는 분입니다.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잘 다녀와라. 잘 다. 근데 제가 저희 그 가족 밴드가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옛날 아버지 사진부터 어머니 사진 다 제가 올 4월 달에 양산 호수공원 벚꽃 필 때 거기 가서 찍었던 동영상이 올라와요. 몇 달 전이에요. 올 봄이에요. 걸어서 그 벚꽃 내가 배경음악까지 쫙 깔아가지고 동영상 편집해가지고 저희 형제들한테 보내줬던 사진이 다 올라오는데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 사람만 계속해서 바꿀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영원한 청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긍정교육을 잘 시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인데 그때마다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거인 골리앗이 우리나라를 공격에 들어왔단다. 근데 그 골리앗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때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렇게 거대한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거기에 작은 소년 다윗이 있었대. 그 소년 다윗의 생각은 달랐단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와 저렇게 큰데 못 맞힐 리가 없겠다. 내가 문맷돌을 돌리면 못 맞힐 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대 라고 그 말을 꼭 해주면서 긍정적 마인드, 그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저렇게 큰 관용이 큰데 내가 어떻게든 던지면 하나님께 다 맞추게 하실 것이라는 자신감, 긍정의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그 강사 중에 김창옥 교수라고 아시죠? 그 사람 되게 많은 사람에게 뭐 소통 전문가, 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요. 최근 그분이 자기가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자기 치료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나는 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치매, 알츠하이머 걸려야 되나요? 왜 그런가요? 했더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선생님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했던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네? 그 옛날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그 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다 생각도 안 나는데요. 그게 저에게 치매로 올 수 있다고요? 라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트라우마는 뇌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몸이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언제 행복이 결정되냐면 어렸을 때 대부분의 행복이 어렸을 때 다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땅이 그토록 척박한가요?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곳에서 지금 있는 것 지키려고 아웅다웅 사니까 지키려고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청년으로 사는 거예요. 희망과 기쁘게. 저도 제 표정이 나오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늙어 보이는 얼굴과 젊어 보이는 얼굴. 타고난 것이 뭐 있겠지만 그거 말고요. 하나 연습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회사 부장님 표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입술하고 턱에 힘을 주는 거래요.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언젠가부터 이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볼 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표정은 절대. 이 표정은요, 이 광대뼈를 내려앉히고 눈도 처지게 한대요. 가지고 진짜 나이 들게 한대요. 그러면 정말 행동감 있는 표정은 뭐예요? 광대뼈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해봐요. 시작. 이 표정을 연습을 계속 하래요. 이 표정은 이게 광대뼈를 살아있고 웃게 하고, 근데 언젠가부터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처음 그 교생 실습할 때나 처음 초임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한 나이 먹은 선생님들은 다 교감 선생님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 나 부목사 때는 항상 이렇게 생글생글 울고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들은 다 이러고 있어.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나이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갈렙은요, 항상 영원한 청년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꿈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고 하셨고, 85세 된 갈렙을 하나님은 영원한 청년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첫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영원한 청년의 반열에 저희들이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시키고 바꾸어가고 하나님 달려가고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표 준비! 표 준비! 청년처럼 영원권하여! 영원권하여! 12제자! 12제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킬 것이 있습니까? 우리 새순교회? 우리 교회는 지키려고 하는 순간 큰 교회는 100년 된 교회는 지킬 것이 많아요. 부동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교인들도 많고 헌금 많이 낸 교인들도 있고 헌금 많은 낸 교인들 지켜야죠. 헌금 덜 낸 교인들은 좀 무시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는 변화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바뀌어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갈렙이 필요한 거예요. 갈렙이. 지금 저 표는 변화. 근데 이 표가 무조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경대로 가자는 거죠. 우리 새순교회는 변화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여러분들이 갈렙이에요. 목장으로 나아가는데 이번 주 주중에 같이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서류 도장 받을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니 한숨을 푹 쉬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했더니 나는 여기 올 때마다 저 꽃들을 보면 마음이 아립니다. 부러워서 그런가? 왜 그러지? 아니면 그 고생하신 분의 노고가 그랬더니 너무 부럽대. 일단 거기는 상가 2층에서 하는 교회. 이런 장소가 너무 부럽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관리해줄 성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대. 그래서 아리대 마음이. 내가 처음에는 그냥 의미 없게 듣다 그 말이 굉장히 서글프게 들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내가 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작지만
몇 개 안 되지만 가정교회가 잘 되고 있어. 목장이 잘 되고 있어. 하면서 내가 그날 목장 있는 목요일날 끝나고 만났거든요. 목장, 목장 고생하시네요. 원영 목장 진짜. 그랬더니 내가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기를 낳았는데 얘가 죽어가지고 다시 낳아서 다시 키우는 기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안 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좀 늦게 끝날 뿐이지 큰 교회들도 다 끝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옛날 거 그대로 하잖아요. 노인대학하고 경로대학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하면서도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다 끝나는 게 끝날 교회들이 많아요. 새순교회 끝날 교회 같으면 빨리 끝내게 해요. 근데 이왕 끝내지 않을 것 같으면 변화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순모임 시간에 제가 다른 광고를 할 테니까요. 순모임은 기도하면서 좀 이따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항 공부 생명의 삶 8기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반, 주일 날 한 반 해서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못 빠진 줄 알고 오늘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보니까 그래요. 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잠시 후에 순모임 시간에 저와 함께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비전 트립을 날짜를 좀 바꾸겠습니다. 1월 6일부터 광고를 했는데 1월 6일 날 아직 한국에 방학 안 한 학교가 그렇게 많다네요.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방학을 안 한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날짜가 차 있는데 2월 24일 월요일이고요. 3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3월 3일이 또 대체휴일이더라고요. 갔다 와서 새학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날짜를 그렇게 잡고 이걸 빨리 잡을수록 유리합니다. 숙박은 고정돼 있어요. 금액이. 그죠? 근데 비행기 값은 언제 예약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 값은 계속 달라집니다.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팀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